오늘 레위기 말씀은 레위기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를 위한 속죄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휘장을 말하죠,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통하여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배웠으며 이제 우리가 속죄제를 배우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일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으며 이제는 그 끝부분과 회중을 위한 그 속죄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사의 형식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깨닫고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죄를 범해서 백성에게 누가 그러니까 죄가 되거든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지내라고 했죠.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부터 지내고 그리고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범죄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좀 이따가 되새김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에 그 이제 기름과 똥 그리고 모든 나머지 부분을 이 밖에 진 밖에다가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서 올리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속죄제를 지내는지에 대해서 우리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바르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향해서는 아마르 즉 30을 이루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네피시라는 말은
혼이 들어가 있는 존재를 말해요. 뇌산 호흡이 들어가 있는 존재를 말하므로 네피시라는 말은 영이 들어가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네피시임으로 분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땅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 분리가 안 된 건 뭐예요? 악과 함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분리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부지중에라는 말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고 이미 범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지중에 범죄하면 먼저 제사장이면 온전한 소의 부수는 아들로 여호와께 속죄제로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요. 온전한 소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은 처음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 그래서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이름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다 세상에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갖다 놓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후손이 애굽의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데려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데려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느님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돼갖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지고 와요? 아니면 그냥 놀아요? 다시 찾아가지고 오죠. 못 찾으면 실종신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찾아오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데려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다 데려가는 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다 데리고 오고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소는 첫사람 아담의 소를 말하고요. 부수는 아들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순다라는 말은 율법을 부수는 그런 아들을 말해요. 그래서 처음 첫사람 아담은 율법을 주어서 보냈고요. 마지막 아담은 율법을 성취해서 멸해서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소의 부수는 아들로 여호와께 속죄제로 가까이 하라.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께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는 아들이라니까 인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 인자예요. 인자는 그냥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냥 육신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고요.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첫사람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130세에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이 셋이고 그 아들이 인자인 거예요. 그러면 인자는 예수님이 아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다 뭐라 하냐면 부수는 송아지라고 했어요. 부수는도 없어요. 그냥 수송아지라고 했어요. 수송아지가 아니고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소아들이는 거야. 소인데 아들이라는 거야. 여호와께 속죄하라. 부수는 아들 소를 모에드 장막을 향하여, 즉 모에드 장막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장막 앞이라는 거예요. 정하신 때, 모에드라는 말은 정하신 때에 모이는 장막을 말해요. 그 장막을 향하여. 그럼 이제 성소, 즉 그 안에 장막을 향하여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살해하라. 즉 제단 옆에서 살해하게 되죠.
그 부수는 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수는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인데요. 인자는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완전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기 때문에 부수는 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은 부수는 소 아들 피를 취하여, 그러면 이제 인자의 피를 취하여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부수는 소 아들 피를 취하여 모헤드 장막, 즉 여호와 앞에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분향단과 진설병과 촛대가 있죠. 그러면 그 분향단 앞에는 뭐가 있냐면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거룩한 휘장이죠. 그러면 그 휘장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적셔.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이렇게 적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는 거룩한 휘장 앞에서, 휘장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휘장 이 안쪽으로, 성서 쪽으로, 거기서 7번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친다라는 말은 파함이라는 말이에요. 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는 그 일격을 말해요. 일격. 그러면 7번 일격이라는 말은 7번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완전케 하는 일격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로부터 분리하는 모헤드 장막, 즉 여호와의 장막 면전의 분향단의 뿔에, 그러면 이제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는 거기는 이 바드가, 옆구리 바드와 그냥 바드가 2개 있는데 고리는 4개가 아니라 2개만 있어요. 근데 뿔은 4개예요. 그래서 그 뿔들 위에 주고 바이트 모든 부수는 소아들의 피를 모헤드 장막문 앞에 제단 기초를 향해 쏟으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장막문 앞에 그 이제 말하자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앞에 보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 밑에 그 피를 다 7번 뿌리고 난 뒤에 피를 다 제단 밑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에트라는 말과 에트바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에트라는 말은 우리가 문자를 파자를 해서 설명을 해도 되지만 바에트라는 말은 전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가도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하나님이 다 둘째 사망에서 데려가는 걸 말해요. 아니면 음부로 가는 걸 말하고요. 이제 음부로 가는 것도 노아 시대 때 간 사람과 노아 시대 이후에 음부에 간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 시대 때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 어떻게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졌다고 마태복음에 설명이 돼 있어요. 물론 세상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설명을 못하죠. 그런데 원어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트, 에트바는 가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의 뿔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 이 뿔을 공부할 때 뿔은 다시 살리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분향단 뿔에 바르는 거는 카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베냐민 종들이 되는 자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단 밑에 그냥 뿌리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데려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뿔에 바르는 것은 카탄을 위한 것이고요. 번제단 기초에 밑에다 붓는 피는 가돌을 위한, 가돌은 크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걸 말하는 거죠. 카탄은 적고요. 이제 가돌은 많은 거예요. 바이트 모든 부수는 소아들의 지방으로 속죄제를 올리라 그랬어요. 내장 위에 덮인 에트 지방에서 바이트 모든 분리할 내장 위의 지방과 바이트 신장 둘과 바이트 그 위의 지방과 분리할 허리의 어리석은 지방과 신장 위 간 위에 바이트 붙은 꺼풀 지방을, 이게 말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내장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지방이나 드러나 있는 지방이나 신장 위에 있는 또는 숨겨져 있는 지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간 위에 있는 모든 지방,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모든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여 분리하고 분리하는 화목제 제물 수소에서 올림같이 태워서 올리라. 그럼 이제 화목제에서 이거를 또 똑같이 다 그렇게 태워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사람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사람 지방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카탄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제 피는 바르고 뿌리고 모든 내장에 숨겨진 지방인데 비방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건 또 안 잡아내네. 어떻게? 이 지방과 비방한다라는 비방이 아니고요. 숨겨진 지방과 신장 둘과 간 위에 붙은 꺼풀 지방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 올리는 겁니다. 부수는 소는 부서지고 나면 돌아다니는 소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수는 소는 뭐라 그랬죠? 파라르에서 유래가 된 파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돌아다니는 소는 슈르예요, 슈르. 그래서 이미 소가 부서지는 소로 받쳐지면 그 다음에는 소들이 뭐냐면 돌아다니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쳐지면 그 다음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하러 돌아다녀요? 진주 장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주가 뭐죠?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이잖아요. 종은 돌아다니는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주를 찾아야 돼요. 누가 진주예요? 베냐민이 진주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인데요. 바에트 부수는 소아들 가죽과 바에트 모든 살과 머리 위와 다리 위와 위의 내장과 똥과. 자, 이제 보세요. 자, 헬라어는 영어처럼 이거 좌편에서 우편으로 가는데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해요? 우편에서 좌편으로 가죠. 근데 우편에서 좌편도 밑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처음이. 그러면 이제 바에트 두 번이에요. 바에트 가죽이에요. 황소, 우리말로는 황소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였어요? 파르예요, 파르. 근데 여기 해가 붙어서 해파르인데요. 은혜가 있는 부서지는 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래서 황소, 부수는 소의 그 바에트 모든 살, 바사르를 말하죠. 그 헬라어에서는 바사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소마 말고. 나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어는 바사르예요, 바사르. 그 헬라어는 왜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에? 사르? 사르는 바사르인데 왜? 어쨌든 모든 살 위에 그리고 살과 머리와 그리고 다리 위에 그리고 똥과 내장이에요. 똥과 내장. 그러면 황소 가죽과 모든 살과 그리고 머리와 다리 이를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다 챙기는 거예요. 부수는 소의 가죽과 바에트 모든 살과 머리 위에 다리 위에 그리고 내장과 똥과 다시 말하면 지방과 피를 제거한 모든 것, 그 소 전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피와 지방은 이미 앞에서 빼서 피는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넣고 지방은 태웠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모든 게 다 남아요. 가죽과 머리와 다리와 정갱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 근데 다른 제사에서는 정갱이도 같이 태워서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 속죄제에서는 그걸 안 해요.
따로예요, 따로. 지방과 피를 제거한 남은 모든 것, 소 전체를 말하는데요. 무슨 소의 전체예요? 황소, 파르 소의 전체예요. 부수는 소의 전체를. 자, 12절인데요. 애트 모든 부수는 소가 나가라. 소가 혼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죽은 소잖아요. 근데 소가 그 소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라. 진 바깥에. 이스라엘 진 바깥에니까 이 성소, 그 울타리 바깥에 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 있는 멀 바깥에 재를 쏟아붓는 장소가 있어요. 재를 쏟아붓는 장소를 향해 불로 태우라. 아, 근데 이제 거기가 재를 불로 태우는 장소가 무슨 장소냐면 바깥에 향해 정결한 장소예요. 그 정결한 장소가 뭐냐면 기름진 재, 즉 다시 말해서 기름을 태운 재를 다 쏟아붓는데요. 거기다 쏟아부니까 거기를 향해 불로 태우라. 에트바, 불과 나무 위에 기름진 재 붓는 장소 위에서 삼키는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원어를 보죠. 야차,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에트, 모든 부수는 소를, 이제 피와 지방을 제거한 남은 모든 부수는 소를 진 바깥에 향해서, 그 바깥한 진 바깥에 정결한 마콤이에요. 마콤. 정결한 마콤, 다시 살아나는 그런 뜻이죠. 마콤을 향하여. 근데 마콤이 뭐냐면 살찐이라고 했는데요. 기름진 재를 말해요. 쏟아붓는 장소를 향해서 가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전에 다른 제사는 어떻게 해요? 제단에서 불을 태우는데 여기는 바깥에 진 밖에 나가서 태우라는데요. 에트바, 거기서 태워서 이제 에트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카탄이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불, 애쉬, 하나님의 불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태우라는 거예요. 기름진 재를 쏟아붓는 장소 위에서 삼키는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러니까 피와 지방은 다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붓고 나머지는 다 거두어서 진 바깥으로 나가요. 왜? 화목제는 안 나갔거든요. 아니, 번제는 안 나갔어요. 근데 화목제는 설명이 없는데 화목제는 번제와 같으니까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화목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지금, 소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진 바깥으로 나가래요. 그럼 이제 왜 나가라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결국 제단 위에 태우고 남은 모든 것들은 기름진 재를 태우는 곳에서 태우는데요. 번제의 경우 희생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자, 이제 번제에 관한 건데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조각낸 것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그냥 다 그대로 번제단 위에 불살르는 거죠. 이는 화제라. 그렇게 태우는 번제를 그렇게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를 따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와 내장과 지방, 신장 둘과 지방과 간과 지방을 제단에 불로 태워 화목제처럼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피와 지방은 다 그렇게 올려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것은 진 밖으로 가져가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로 태웁니다. 죄를 범한 살, 그러니까 피와 지방을 제거하면 그냥 흙집을 말하는 거죠. 육체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내보내어 태운다라고 하는데요. 죄는 이스라엘 진 밖에서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누룩을 제하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누룩을 제하라. 자,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6월절에 먹어야 될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취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두 날이 아니에요. 7일부터 7일까지 7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날도 안식이고 이날 7번째 날도 안식일인데 그럼 중간 날에는 유교병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다 안식이래요. 이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들에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무교병을 먹는 모든 날들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부터 21일이니까 14일에다 7을 더하면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말라. 그럼 7일 동안은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날에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율법은 무교절을 지키고 나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 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을 뭘 했다고 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래 눈을 먹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3일 동안. 그러면 바울은 사울이죠. 사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상 걸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3날 동안. 그리고 세상 걸 아무것도 못 먹어요. 또 세상 걸 아무것도 마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여호와의 은혜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동안에는 누룩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럼 세상 걸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건 세상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 거라는 거는 율법을 말하고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걸 봐요? 안 봐요? 그럼 세상 걸 마셔요? 안 마셔요? 근데 가끔 먹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거. 그러니까 세상 거라는 게 뭐냐면 율법에 속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처음에는 율법이라고 안 해요. 11조 내고 주일만 잘 성수하라고 그러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가 뭐 하는 건데? 제사 지내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율법에 있는 절기를 다 가져오는 게 좋겠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달력에 다 뭐 있어요? 절기 다 껴쳐 집어넣죠. 그러면 이거 율법 지키자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 걸 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단 말이에요. 셰월이 있단 말이지. 셰월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걸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무교병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예요? 세상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누룩을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진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13절인데요.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눈에 다바루에 숨겨졌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는 뭐예요?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끝 부분을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13절에는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의 죄가 끝났어요. 그러면 회중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족장의 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거예요. 족장과 평민에 대해서는 내일 해요. 오늘은 이제 회중에 대한,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의 죄가 눈에 다바르에 숨겼다가, 그러면 회중의 눈에 다바르가 이제 숨겨졌어요. 죄를 범한 게 숨겨졌단 말이에요. 회중이 분리하는 모든 여호와의 명령을 하나라도 만들지 못하여 죄를 행한 것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 이제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가 지난 한 주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딨어, 거짓말만 다 지가 알고 하는 거지 무슨 모르고 하고. 근데 행하였는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한 것을 숨겨졌다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눈에 다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일이 숨겨져 회중이 분리하는 명령을 중 하나를 행하지 못해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이러는 명령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게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저질러. 그러면 그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가 범죄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항상 했어요. 정말 많아요. 아니 항상 그렇다고 해도 됩니다. 자 14절인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죄를 알게 되면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가까이 하라. 그럼 이제 죄를 분리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서. 그래서 그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가까이 하라. 회중은 소아들 부수는, 그러니까 소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아들이요. 근데 우리말에는 뭐냐면 또 송아지라고 했어요. 송아지가 아니에요. 소아들 부수는 소로 속죄제를물로 에트바 모에드 장막문에 들어가서, 모에드 장막문에 들어가라는 말은 장막 앞에 들어가라는 말은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휘장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죠. 여기서는 또 히브리어를 거꾸로 해야 되니까요. 알게 된단 말이죠. 그걸 만약에 알게 되면 분리하는 속죄제. 죄를, 이거 이제 빗나가다 죄를 짓다 그랬으니까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분리하는 속죄제 위에 가까이 가라,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근하라는 거죠. 회중이 속죄제를 바카르는 소를 말해요. 소는 첫사람 아담을 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 첫 단어가 뭐죠? 알레프예요. 그 알레프는 그림이 생기기 어떻게 생겼죠? 소대가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레프는 소가 맞아요. 소. 그러면 그는 번호가 뭐죠? 1번이에요. 1번은 그 성경의 숫자 1은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육신으로 왔어요.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소가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속죄제를 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알레프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인자를 말하죠. 그게 부수는 소예요. 부수는 소. 그게 파르라는 말이에요. 파르. 부수는 소로 회중의 속죄제 제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에드 장막, 즉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으로 면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막 면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장막 면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제단 앞에서는 뭐냐면 짐승을 잡아요. 근데 거기 잡으러 들어가라는 거예요. 장막 앞에 들어가서
자, 회중에 왜 여기가 나오지? 이제 설명이네. 회중에 죄가 숨겨져 있다가 모두가 그렇게 흘러가니 모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가 알게 되면 죄를 분리할 속죄죄를 소의 아들 부수는 소를 속죄 제물로 모에드 장막 앞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들 소는 인자를 말하고 자기 육체로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부수는 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 소를 말하는데 그걸로 여호와의 장막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애트 손을 부수는 아들 소 머리 위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애트 부수는 아들 소를 살해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선 그 아들 소를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와의 장막, 이게 모에드 장막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장막은 전체를 말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제단에 뭐가 있냐면 제단 옆에 잡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잡는 데서 먼저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네? 누구 죄를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죄를 가져가는지 알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대요. 뭘 기대요? 손을 기대요. 누구의 손이에요? 장로들, 무리의 장로들의 애트 손을 부수는 소의 머리 위에 두고 기대고 말이죠.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렇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애트 부수는 소를 어떻게 하라? 찌기라. 이게 살해하라 이 말이에요. 죽이라. 잡으라는 말이죠. 속죄죄를 위하여 잡으라는 거예요. 부수는 소, 곧 인자 소 머리 위에 장로들이 모여 여호와 앞에서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그러면 잡으면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인자의 소의 피를 갖고 모에드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가래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부수는 소의 피를 가지고 모에드 장막을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뿌리려고 하는 거죠. 자, 17절인데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로부터 찍어서 7번 쳐서 뿌리라. 여호와의 면전 휘투 휘장 앞에서 뿌리라. 아까 한 거랑 똑같죠? 아까 되새김에서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똑같이 했어요. 담그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손가락을 피에 담그는. 그래서 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냐면 7번의 일격으로 여호와의 면전 휘장, 애트 휘장 앞에, 애트 휘장 앞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소가 지성소 있고 여기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는 진설병과 촛대와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휘장이 있어요. 지금 거기 가지고 이제 피를 가졌잖아요. 그럼 피를 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7번 파암 7번을 쳐서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파암 7번을 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와 같고요. 파암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7번을 휘장 앞에서 파암하니 완전한 일격이라는 뜻이고요. 안식을 주는 일격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18절인데요. 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분리하는 여호와의 모에드 장막 앞에 분리하는 제단의 뿌리 위에 주고 바이트 모든 피는 모에드 장막문에 분리하는 동쪽 제단 밑에 쏟으라. 그랬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또 거꾸로 가야 되죠. 몸모로부터 그러니까 몸모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피로부터 분리하는 제단의 뿔 위에 주라는 거야. 그 뿔은 하나가 아니에요. 뿔들이에요. 뿔들. 그래서 뿔들은 뿔이 4개죠. 4개 위에 주. 4개는 뭐예요? 4뿔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있는 뿔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뿔들 중에 다시 살아야 나는 뿔들을 말하는 거야. 카탄들을 말하는 거야. 다시 자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살리는 뿔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는 여호와의 면전 모에드 장막 앞에 이 바에트 모든 피를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동쪽 분리하는 동쪽 제단 밑에 향해서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케담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이게 해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스트롱 코드 이게 맞고요. 여기는 이게 틀렸어요. 좀 이따가 이제 원어가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동쪽은 이제 케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이 카난이에요? 카드몬? 그러면 모에드 장막 문 앞에 제단의 동쪽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일로 갔지? 제사의 모든 의식은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경우에는 향단불에 주는데 회중을 위하여서는 제단불에 줍니다. 당연히 카탄을 위한 것이고 가도를 위한 것은 분리하는 고대의 제단 밑에 쏟아 붓는데요. 고대에 약속하신 대로 분리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대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이고요. 에덴 동산에 올 때,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언제 약속을 해줬냐?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오는 거니까 아버지가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언제? 이사가한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12쉐베트, 즉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사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영광이므로 가자. 그러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오는 것도 영광이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데리고 가겠다라는 약속 아래 케뎀에서부터 고대의 에덴 동산에 세워지기 전에부터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고대의 제단 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처음에 온 모든 자들을 다 데려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단 밑에 붙는 거예요. 고대에 약속하신 대로 분리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모두 구원이고요. 구원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2조 시대 때 1조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 믿은 이방인들은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어요? 샬롬에 갔거든요. 샬롬에. 다 셰올에 갔단 말이죠. 그 셰올에서 뭐 한다고요? 화목하는 거 배우는 데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 구원이에요.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대부터 다 구원한다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고, 뭐 최영 장군이고, 무슨 을지문덕 장군이고, 이게 무슨 다 개소리. 그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다 온 사람들을 데려간다는데, 러시아인이 무슨 소용이 있고, 미국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흑인이고, 백인이고, 뭔 상관이 있냐고. 다 데려간다는데.
그러니까 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 택하시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으라고 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인데 하느님이 뭐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애를 쓰고 얘기하겠냐고요. 택함을 받는 거는 종대라는 거예요. 제자,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두 구원하시는 너희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을 부모,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땅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의 구원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여기서 보세요. 이제 하느님은 태초에 처음에 데려올 때 나 다 데리고 갈게.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 데려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무조건 다 데려가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하느님 우리를 꼭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난 너 데리고 간다고 데리고 왔잖아. 왜? 그럼 화나죠? 화나면 어떻게 해? 싸대기 한 대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제사에서 가돌 제사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가 어쩌고 저쩌 우리 뭐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참 한숨 나오는 거죠. 왜 자기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음부로 가서 셰울에 가서 다 배워가지고 살롬하고 다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자꾸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랄을 하냐고. 제자 하라는 거예요, 제자. 그러면 하느님이 다 구원을 이미 결정했는데 하느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지가 하느님이 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자, 이제 19절인데요. 바에트 모든 지방을 제단으로부터 태워서 연기를 내어 올리라. 또 지방은 다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바에트, 이걸 봐야 되지. 자꾸 건너가려고 그래. 바에트 여기 두 번이에요. 바에트 모든 지방, 이제 우리말에는 기름이라고 번역을 했죠. 뭐 지방이나 기름이라. 이게 올리라는 거예요. 연기를 내서, 이 말은 연기를 내서 올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제단에서 연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제단에서 연기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야 되겠죠.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바에트는 가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트바는 카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트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낸다는 처음부터 다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에트 모든 피를 제단에 쏟은 후에 고대라는 말은 카드만이네, 카드만이에요. 여기서 이 번은 빠져요. 카드만은 케뎀이라는 단어, 본래는 카담인데요. 카담은 6923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단어도 6923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케뎀도 6923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6924나 6930이나 사실상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이고요. 케뎀에는 뭐가 있었냐면 에덴 동산이 있거든요. 그럼 에덴 동산이 설립되기 전에, 즉 에덴 동산을 심기 전에 케뎀의 약속에 의한 것이니 바에트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자, 이제 20절인데요. 분리하고 분리하는 부수는 소를 행하라. 속죄제에 부수는 소를 만든 것처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아싸라는 그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 뭐 행하다, 이루다, 뭐 베레말 많은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그냥 대개는 행하다, 만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부수는 소를 행한다라는 말은 소를 똑같이 죽이라는 거죠. 속죄제 부수는 소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회중 위에 속죄를 행하였으니 레헴, 여긴 제대로 했네. 레헴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부수는 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부수는 소냐면 분리하고 분리하는 부수는 소예요. 속죄제에서 부수는 소를 그렇게 행한 것 같이, 속죄제에서 부수는 소를 행한 것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라브, 덮음으로 제사장이 위에, 죄 위에 덮음으로 레헴 용서가 되리라. 사함을 받으라. 레헴이라는 말은 물론 율법이라는 단어를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여기 해를 안 쓰고 헤트를 쓰니까 조금 다르죠. 라메드 헤엠이에요. 그러면 라메드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30을 은혜로 마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제사에서 보면 너는 지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제사를 레위기 지금 4장까지 하고 있는데 너는 지옥에 가거라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학은 왜 지옥에 간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레위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낸다는 말이 없어. 세월에 간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세월에 간 적은 없어요. 야곱이 내가 울며 세월로 내려가리라 그런데 야곱이 세월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그냥 죽은 사람들은 다 세월로 갔어요. 자, 이제 지금 이거 했어요? 부수는 소에 대하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에서 행한 것처럼 그 부수는 소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리고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그 재버리는 곳에서 사르라 그랬어요. 우리 이거 봤나? 했어요? 근데 설명은 이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21절인데요. 애투 부수는 소를 진 밖으로 나가서 불로 태우라. 처음 애투 부수는 소를 애투바 분리하고 분리하는 불로 태우는 것처럼 태우라. 후의 회중을 위한 삼키는 폐죠. 삼키는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나가라. 애트 황소, 지금 부수는 소는 또 나가래요. 어디로 나가라? 진영 바깥을 향하여 나가서 거기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에트바. 그래서 불태우면 뭐가 되냐면 카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카탄이 되는 거지만 분리하고 분리하는 처음 부수는 소가 불태워진 것처럼 이것이 후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 삼키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폐는 입을 말하는데요. 입으로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지만 삼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서니까 삼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처음 부수는 소에게 행한 것처럼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후에 삼키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는 겁니다. 후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후라는 단어를 이해한 거는 야곱이 자기의 형의 낯을 피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나홀의 성에 가서 우물가에 갔을 때에 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돌을 옮기는 후가 돌을 옮겨요. 그러면 돌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옮긴다. 그럼 누구가 옮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율법을 가져온 후가 있어요. 가져온 후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후는 언제든지 창세기 1장에서도 발견이 되면 후는 처음 후든지 나중 후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후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후에 삼키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는 것이고요. 후의 속죄제에는 뿔에 바르는 카탄들도 있고 제단 밑에 쏟아붓는 가돌들도 있는 것이고요. 하느님은 아무도 버리시지 않고요. 주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것은 자기 힘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인간에게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은 절대 선에서 벗어나는 건 다 악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은 그냥 조금만 잘못을 해도 악이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보다는 그냥 도적질한 거는 덜 악이야. 이걸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죽인 놈보다 사람을 떼죽음으로 죽인 1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이놈이 악해요? 이놈이 악해요? 10명을 죽인 놈이 더 악하겠죠? 그러면 이놈보다는 이놈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둘만 있어봐. 그럼 10명을 죽인 놈하고 한 놈 죽인 놈이 둘만 있어. 그럼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 그러면 이게 선이고 이거는 악인 거예요. 그럼 인간의 판단 기준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데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정말 항상 모든 경우에 바뀌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선은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인간은 결단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악은 언제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셨고 해보라고 너 먹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자유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자유의지가 생긴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렇게나 해도 결과는 뭐예요? 샬롬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유를 줬는데 그러면 이만 이러죠. 맨날 그러면 이러면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럼 그 마음대로 해. 그거 다 하라고. 하나님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명을 죽여도 돼. 그 10명 죽여봐라 이놈아.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돼?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천국 가도 넌 여기서는 세상에서는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 감옥 가고 있다가 너는 그건 죽어서 천국 가거라. 그거 하고 싶어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왜 손을 이렇게 들으려고 말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못해도 내가 데리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못해도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모든 제사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학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죠. 성경이 맞는가? 신학이 맞는가? 성경이 맞아요? 신학이 맞아요? 여기서 물어보면 참 대답이 시원해서 좋아.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신학이 성경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헬라어는 영어처럼 우리말처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너는 안 돼, 쉐울이야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에 뒤진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나도 죽어서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가요. 근데 제자는 아니라는 거지. 모든 자가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누가 적다는 거야? 제자가 적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적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 자, 그러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구냐? 택함 받은 자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니라. 이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열매를 너희로 내가 택해서 세운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러면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천국 가요. 이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건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네가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려는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자는데 맨날 집에 일찍 가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에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엉터리로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쉐올 가는 거잖아요. 샬롬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안 미워해요. 물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해요. 미움을 받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만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걸 가진 사람은 무조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택한 건 뭐예요? 세상과 미운 털이 박히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절대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별로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택함을 받는 자들이고요. 구원은 택함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택함을 받는다는 말은 제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다 이거 공부했어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려보낼 때 푸대를 하나씩 다 줘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의 거에만 은자를 줘요. 그리고 다 보내요. 그리고 청지기를 시켜서 가서 다 뒤져가지고 은잔이 나오는 걸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잡아서 열어봤더니
위에서부터 작은 애까지 다 조사를 했더니 베냐민의 푸대에서만 은잔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만약에 누구에게서든지 나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다. 잔이 나온 사람만 종이 되리라 했어요.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이 이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주의 종이 되리이다 했어요. 발견된 자는 죽여버리고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책망이 어떻다고요? 없대요. 책망이 없대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어째서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가 다 같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상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그럼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이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그러면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평안하게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제자를 택하는 겁니다. 요셉이 온 것은 베냐민을 택하러 오신 것이고 은잔이 없으면 내가 종이 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평안이라는 말이 스트롱코드 7965고요. 샬롬이에요. 샬롬. 아버지께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왜 염려를 하는가? 요셉은 음부가 평안한 곳이라는데 왜 걱정을 하는가? 하느님과 샬롬하는 곳이라는 것이 음부예요. 음부. 그게 시올이라는 거예요. 시올. 주님도 나중에 된다고 하셨지 주님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음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는 걸 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음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졌죠. 슬플 수 있어요. 슬프긴 어디서 슬퍼요? 땅에 있는 사람이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슬픔에 매여 있으면 왜 슬픔에 매여 있어? 이게 음부에 내가 슬픔에 매여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음부에 가 있기 때문에 슬픔에 매여 있다는 거잖아요. 왜 슬픔에 매여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야. 거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곳인데 왜 내가 여기서 슬퍼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냐 말이야. 이게 거기에 매여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음부에 가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하면 하느님은 샬롬이라는데 자기가 거기는 괴로운 곳이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뭐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지랄이지. 미친 짓이에요. 미쳐도 한참 미친 거예요. 음부에 자기가 가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집구석이 좋아서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자기 집이고 땅의 육신의 집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까? 형제도 교제도 없는 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냥 자기 집이에요. 그냥 집구석에서 꼼짝도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꾸 집에 가려고 하면. 뭐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냥 집구석으로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음부에 가서 내가 왜 그렇게 교제하는 걸 싫어했나?
후회할 겁니다. 거기서나마 만약에 가게 된다면,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 사람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아마 참으로 샬롬하는 걸 배우기를 좀 바랍니다. 거기서는 그냥 둘째 사망, 예수님이 올 때까지, 거기는 노아 시대 때 사람보다 희망이 없어요. 노아 시대 때 사람은 첫째 부활을 입어서 왕노릇을 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는 왕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후회 막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후회 막급인데 그냥 맨날 성령 불 맞으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그냥 후회를 하면서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여기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할 때 다 안 한다고 그러지. 그럼 또 내가 보면 더 열심히 집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부분과 또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쾌됨의 약속으로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신학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며, 특별히 모든 인간은 다 구원인데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 요셉이 구하는 자는 베냐민이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요,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구원 얻을 자를 찾으러 오신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 온전히 다가오게 되고, 내가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